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교회와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기도를 하는 목사님과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 기도를 하는 장로님과 기도를 안 하는 장로님, 기도를 하는 집사님과 기도를 안 하는 집사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그 행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이 길고 그냥 말하는 것, 그냥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이야기, 응답을 평생 동안 못 받고 기도만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은 과연 축복일까 저줄까 생각해보면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기도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신 건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체,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를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너무 내 속을 썩입니다. 평생 동안을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자녀가 내 사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런 부모의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가 헛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 자녀를 매개로 이미 평생 동안 이 자녀를 매개로 평생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충분한 복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일 뿐 우리는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갖기만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응답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자체만으로도 응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응답 그 이상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인 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는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 성도의 그 언행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분은 성령님.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 성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응답이 올까 안 올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많이 갖는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 들으려고 교회를 왔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멘 아멘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를 품고 예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마음속에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을 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성도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명의 국민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이 땅, 이 대한민국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오늘부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제가 주보에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적어드렸습니다. 3가지 기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첫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발로 하는 기도. 세 번째로는 손으로 하는 기도가 있겠구나. 오늘 3가지 기도가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우리가 구할 때는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입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 찾으라. 찾아다니는 것. 찾아다니는 것.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왜 누구 안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도를 찾아다니는 것. 이게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두드릴 때는 우리가 손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는 말로도 기도하고 발로도 손으로도 기도하게 되는 건데,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 기도의 응답 자체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를 말에서 벗어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이용해서까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로 하는 기도,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술로 주님께 간구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술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가 기도에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출애굽기 14장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듯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정말 인생에 답 없는 상황,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숨 막히는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기도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직 많이 살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딱 여기에서 멈춥니다. 딱 여기에서, 딱 이 홍해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덜컥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라는 건 내 인간의 생각으로도 와, 이건 완전 죽겠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오면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이 걸리고 말기의 암에 걸리게 되면 마음 한켠으로 이거 기도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병의 정도가 심각하면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덜컥 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엄청나게 오는 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2단계 기도로 가야 됩니다. 말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는 주님께 하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오게 되기도 하고, 마귀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를 같이 보고 있다라고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축복과 저주의 모습을 마귀와 하나님의 같은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기도하면 축복받는 걸 마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한 줌을 기도하는 성도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건지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한지를 테스트하는 순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길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비를 했는데, 발로 하는 기도, 찾으라, 손으로 하는 기도, 두드리라, 이런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으로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기도는 기도의 적극성을 띠면서 발로도 손으로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손과 발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14장 펼쳐지고 있을 거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입으로 구하면 분명히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입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입으로만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입으로 기도하는 단계에서 끝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기도와 동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그래, 김신근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손과 발을 이용한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믿음이 담긴 기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온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동풍으로 인해서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양옆으로 갈려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걸어갔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릴 정도면 어마무시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고 선풍기 바람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동풍이었을 겁니다. 어마무시한 동풍으로 해서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물벽이 있기 때문에 물이 예쁘게 고스란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바람을 만나면 물결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물이 엄청나게 일렁일 거고,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분명히 물벽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마른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양옆에는 물벽이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언제 덮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스스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었던 걸까? 다시, 홍해가 갈라져서 갈라졌구나, 이래서 앞으로 나아갔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졌을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의 기록 출애굽 14장에는 홍해가 어떻게 갈려졌는지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게 되면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 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분명히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건너간 사실이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한 건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자꾸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글씨 그대로 사실 그대로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보고 건너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마음 한켠에 이 두려움은 과연 없었겠습니까? 양옆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양옆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나와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순간은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게 된 그 베드로인데, 그날의 베드로도 물 아래에 그 바다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그 겁이 난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그날의 홍해도 바다인데, 더군다나 바람이 불고 엄청난 물벽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바다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보면서 베드로처럼 두려움은 없었을까? 분명히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성경에서는 홍해가 먼저 갈려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 깨달음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믿음을 한 차원 적용해서 이 상황을 다시 투영을 해보면, 분명히 홍해가 먼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이 맞기는 한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뜻대로 따르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홍해로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이어졌을 때, 홍해의 기적, 홍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때 시험은 의심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다가 그 물벽이 무너져서 물에 수장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본 뒤에 안심을 해서 갔던 그것이 아니라, 이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 플러스 적극적인 행동을 만났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과 이적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내가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분명히 성경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간 건 믿음의 발로다,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성도님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시작.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홍해가 쫙 갈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건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체,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자체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자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고 행동이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찾는 행동, 그리고 이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 같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쁨이 샘솟게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할 거라면 결국은 행동이 있어야 그 기도와 그 믿음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면 확장되는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발로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손으로 두드릴 때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기도, 확장된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몸에 장착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도 다음 주도 두 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도님 제가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얼굴빛은 어둡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과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은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의심들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거 맞아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늘 평안합니다. 말은 늘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 사람만 같이 있기만 해도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를 하면 이미 응답 받을 것처럼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100억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0억. 아직 100억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성도에게 100억 줄게 라고 알려주면 그냥 벌써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 100억은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100억을 줄게 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100억 있지도 않는데 이 100억 갖고 어떻게 할까? 이 기쁨이 너무 신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성도들 마음속에 샘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대통령을 예를 들었지만 100억을 예를 들었지만 대통령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 100억이란 이야기했지만 수치 100억 자체가 엄청나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억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대통령이 100억을 줬을 때 그 100억을 받은 그 기쁨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받은 그 기쁨의 크기가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왜 100억 받은 게 더 기쁠 것 같지? 나는 왜 100억이 더 좋을 것 같지? 100억 받았을 때 그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얼굴에 그 100억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성도의 표정을 그냥 보면 됩니다. 예수님 표정이구나. 그리고 말을 지켜보면 됩니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걸 딱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의 믿음, 마음속의 기쁨 이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받았으면 기쁨이 당연히 넘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기쁨은 늘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7편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왜 기뻐해? 응,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우리 보통 이 물을 기뻐합니다. 물을 이 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회복이 된 거임에 감사합니다. 너 뭐가 좋아? 뭐를 기뻐해? 이 복권에 당첨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김장로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복권에 곧 당첨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복권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 여호와가 내게 있음을 기뻐하라. 여호와가 함께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구나. 이게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올 건데 성경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기쁨이 먼저 와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와야 됩니다. 아, 이래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져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답답해지고 잠깐 불안합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막 모르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을 깨는 하나의 방법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성도의 모든 것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때 입으로 구하는 기도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도할 때에 압축이 되어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 기쁜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은 하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퍽퍽하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다 보니까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련들 모든 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싹 흘러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 어떤 지장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내 자유가 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건 맞다. 우리가 엄청나게 주어진 이 축복이 엄청난 자유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광야에서도 힘든 순간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던 것처럼 삶에서 문제가 탁 만나고 삶에서 홍해를 탁 만날 때 이것은 아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내가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오히려 기쁨이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안 좋을 때가 가장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짜증납니다. 그래도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두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기도로 인해서 내 이 질병을, 내 몸의 컨디션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더 기쁨이 샘솟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나, 그리고 한나가 다니던 그 교회의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 이 관계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애타게 주님만 의지하고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입으로 중언중언 아마 방언을 엄청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들리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뭐 기도 소리는 안 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술 먹은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 2명을 보면 믿음으로써 교육하는데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교육하는 것도 실패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지 하나님의 응답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내가 먼저 목사님이 되고, 내가 먼저 선지자가 됐고, 내가 먼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응답을 좀 낮게 본 것,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게 아니라 아마 어린 사무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애탄 기도, 한나의 그 애탄 기도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에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고, 결국 응답의 선물로서 사무엘을 받게 됐는데, 이때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었을까?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안수 기도로 인해서 응답이 되었을까? 지금 제가 늘 제 아내와 제 가족들에게, 근데 제 아내도 제 가족도 이 말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안수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저는 껍데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진짜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껍데기. 이 껍데기 안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일 뿐, 내 개인이 드러나 봐야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 뿐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교만하고 내가 오만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교만한 것과 오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시기 마련이니, 제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됐다고 목이 곧아지거나 교만한 그날은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고 이 껍데기가 드러나는 추한 모습일 것이니 꼭 나에게 쓴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장 옆에서 내 모습을 가장 오랫동안 볼 것이니 내가 평소랑 더 낮아지면 더 낮아졌지, 더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면 꼭 나에게 쓴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껍데기로 만약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도가 응답을 받았다. 한나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만나서 결국은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 응답은 누구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다 보다는 한나의 자세와 한나의 믿음이구나라는 게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는 근심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모멸찬 말도 들었습니다. 술 먹고 감히 성전에 오냐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받고 나서의 한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한나의 모습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았을 때 근심의 빛이 없었다. 왜? 엄청 속상했을 겁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상해져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받았으니 이미 받은 것처럼 기쁨이 온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 한나의 마음에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것,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게 좀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좀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어느 정도 사건과 사고가 해결이 될까? 질병으로 따지면 감기, 두통, 관절염, 요 정도는 기도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 좋아지면 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나아질 거라는 그 믿음, 이게 과연 올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지막 성경이니까 성도님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정도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진짜 믿음은 내 머릿속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권위에 의지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이 우리 성도 안에 이렇게 내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미 했으면 내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홍해는 내 생각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의 부탁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가만히 서서 삼손은 기쁨에 의지한 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을 행하실지 가만히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찬양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이 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기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두 가지만 다시 점검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발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손으로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응답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핵심 메시지는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인데, 오늘은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 즉 기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기쁨이 늘 넘쳐서 살면서 기도할 맛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맛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